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신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자신감마저 점점 사라지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새로 나오는 것에 비해서 계속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이 계속해서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무엇인가 새로 나오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잘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멋모르고 시작해서 할 수 있었는데, 다 알아버린 이후에는 무엇인가 하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AI 시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여러 질문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읽으면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시대에 여러 가지 AI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냥 AI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여러 대답 가운데 대부분 이런 공통된 대답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각자 알아서 사세요 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전문가도 이 이상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있던 자신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될지, 이제는 어떤 계획을 실행할지, 어떻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쌓아야 될지, 이것이 다 각자의 몫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AI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내가 들었는데, 그건 내가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갈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자신감의 상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복잡해지는 목회 현장, 이 가운데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이 맞는 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없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샤를 페펜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자신감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자신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게 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자신감 없고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보이죠. 먼저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우리가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존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가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야.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럼 자신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행동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것이 자신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자신감은 실제로 움직이는 데서 그것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러주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아무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헤매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었던 게 지팡이로 되고 품에 손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걸렸고 다시 넣으라고 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을 거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이것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출애굽기 3장부터 지금까지 모세가요 3번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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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말씀 4장 10절은 4번째 거절이에요. 저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약속을 주셔도 저는 또다시 저로 돌아갈래요. 이 뜻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뒤로 물러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간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양과 같이 살았습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그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평균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오래 산 그러한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을 볼 것 같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의 삶은 실패한 것 같고 이제 세상을 떠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가 자신감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하고만 지내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앞에 소개한 책에 따르면 자신감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자신감의 원동력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실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이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처음에는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아이가 페달을 구르면서 자전거를 타죠. 그러면 아빠가 잡아주고 있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아빠가 이걸 쭉 놔줍니다. 자기가 막 발을 굴리고 가요. 자기 힘으로 자전거를 굴리면서 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하죠.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는 안전한 장소, 그 공원, 이곳에 갑자기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타인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삶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양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검증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요. 너 가서 기적을 보여라. 그럼 믿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죽였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패와 배신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가 돌아가서 기적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자신감이 없는 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들을 때만 잠시 아멘 하고 반응해도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자신감이 없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진단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다. 너 누가 말 못하는 자라고 너한테 얘기하디? 아니야. 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눈도 밝게 해주고 눈이 어둡게도 하고 내가 말을 하게도 하고 내가 말을 막기도 하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 이제는 가라. 내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도와줄게. 격려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이세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잘 안다. 그러니 내가 한다. 너는 내 말에 따라서 가면 된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사업 자금 다 내줄게.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데 내가 유학 자금 다 내줄게.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실패해도 괜찮고 잘못돼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한다. 이제 가라. 그런데 모세는 또 거절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사랑하는 것을 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노하다라는 말은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굴이 뜨거워지셨어요. 흥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이야기하면 되지. 네 입이 말하기가 어렵다면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이 있는 것도 다 알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론도 같이 보내줄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해라. 아론이 너를 만나면은 기뻐하면서 너를 맞이할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 여러분, 요즘 많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즘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나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런 시기에 회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네? 그거 제 일 아닌데요. 제가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조조정 대상의 1순위가 된대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저를 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인사이동을 할 때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해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면서 왜 저요? 저는 못해요. 이건 제 일 아니에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뒤로 계속 물러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 못하겠는데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4번이나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모세를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모세의 상태는 어떨까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요? 양치던 제가 백성들을 인도한다고요? 저요? 저 실패했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신감이 없으니 뒤로 물러나고 이것이 곧 불신앙이 돼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태어난 것이 옳은 것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저 사람도 나를 때리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주어지는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믿어주었습니다. 일도 맡겨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거 해봐.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상담을 해주어도
잠시 잠깐뿐이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겪게 되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주위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이 고립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인가 봐 라면서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일을 믿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와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애굽기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론이 이적 괜찮아.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내가 함께 한다는 증거야. 이 지팡이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모세야. 괜찮아.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힘을 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주신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론이 너를 기뻐하며 맞이한 것처럼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너를 기뻐하는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라. 너와 함께하는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모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라. 양치는 것으로 너희 인생이 끝나지 않아. 너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네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세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시키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는 양치는 존재, 뒤로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나처럼 너는 높은 리더가 되고 너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걸음을 떼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세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기뻐하며 맞이하고 이집트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자신감을 회복시키신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머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맨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새로운 모험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쩍 늘어난다. 시험과 경험이 축적되면 이러한 능력이 점점 더 발달되어 자신감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이 신뢰가 더욱 탄탄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다.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아론이 되어 주십시오.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예요. 여러분의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른 성도들이에요. 혼자 있지 않고 나와 다른 이웃이 있고 믿음의 지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팡이가 돼요. 아론이 모세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분씩 짝을 만들어서 교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 중에 교제할 사람을 한 분씩 만들어 보시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격려와 응원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고 한 분 한 분이 서로 매칭이 되어서 서로 응원할 때 이웃을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을 이룰 때 우리 안에 혼자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달란트 받은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달란트 안 주신 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믿고 자신을 믿고 이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내 내면이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세 영역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